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마음이 지켜지는 경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지키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마음을 지킨다는 게 뭘까요?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요, 생각을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생각. 우리 생각이 항상 바르게 좋게만 잘 되면은 우리가 좋겠지만 마음이 굉장히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마음이 어떨 때는 화가 날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절망에 빠질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열등감에 빠질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고, 하여튼 우리 마음이 심각한 문제가 생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고 싶지도 않는데 자꾸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마음 중에 그 마음대로 우리가 관리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죠. 제가 요즘 듣고 있는 유튜브 중에 하나는 김창옥 강사가 하는, 가끔씩 듣는데요. 이 사람이 어떤 강연을 하냐면 어렸을 때부터 상처받고 힘들고 어려운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강연하면서 그 사람들의 삶을 세워주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마음을 지키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본인도 어렵다는 거예요. 왜 어려우냐? 마음은 마음으로 지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운동한대요. 운동하면 마음이 지켜진다는 거예요. 운동하면 몸이 건강해지고, 몸이 건강해지면 마음도 건강해진다, 이런 뜻이에요. 실제로 잘 이렇게 갱년기가 오거나 이러면 마음이 잘 지켜지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운동하라 그래요. 한 10바퀴씩 100바퀴씩 돌아라. 운동장을 막 뛰어다니고 또 이렇게 헬스장에 가서 운동하고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하면 그래도 건강해지고 마음 지키기가 쉽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어떤 분은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공간을 정리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공간을 이렇게, 저도 이제 공간 정리하라 그래요. 요새 저 공간 정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청소를 열심히 해요. 청소하고 정리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러면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에서 가장 정확하게 얘기하는 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잘 지키고 우리 인생을 어떻게 반듯하게 나갈 수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아멘.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마귀가 우리에게 마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나쁜 생각을 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이렇게 우리 마음을 컨트롤할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마귀가 있어요. 마귀가 우리에게 뭔 나쁜 생각을 넣었죠.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대요. 돈 30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은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모든 생각은요, 내가 하는 생각도 있어요. 그리고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도 있습니다. 이 생각에 빠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 생활을 제대로 못합니다. 믿음 반대로 나가네요. 말씀 반대로 나가는 거예요. 복음 반대로 나가는 거예요. 인생이 안 돼요.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과 교제하고 먹고 마시고 그분을 따라 인생을 살아가는 걸 얘기해요. 그분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마귀가 예수님의 생각을 아는 다른 생각을 넣어줘요. 예수님의 생각이 아닌 다른 생각.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어떤 분들은 정말로 교회에 이렇게 나오려고 그러면 이런 생각을 줘요. 뭐 교회 나가 별 거 있겠나? 오늘 힘들어가 교회 못 나가겠다.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들 때도 있어요. 근데 이 생각이 그냥 자기 생각인지 어떨 때는 마귀가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목숨을 걸고 주일날 예배 나오는 걸 목숨 걸고 나오는 분도 있어요. 너무너무 힘드는데, 몸은 너무 힘드는데 내가 나아가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지 하는 생각을 가지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거는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입니다. 마음을 지켜지는 경로는요, 마음에 생각을 넣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마귀가 하는 일은요,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복음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좋은 생각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축복된 생각이 복음의 생각입니다. 이 복음의 생각만 잘해도 우리 인생이 생명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이 복음의 생각이 우리를 살려주는 그런 생각입니다. 무너지는 인생에게 살려주는 그런 것을 복음인데, 이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듣지 못하면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복음이 무슨 말인지 잘 안 들려요. 어떨 때는 전혀 안 들려요. 이런 분이 있어요. 전혀 안 들려요. 그냥 듣기는 듣는데 무슨 말인지 전혀 안 들어요. 딴 생각이 계속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에 그냥 이렇게 치우쳐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이 둔해진다는 거예요. 염려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 듣는 것,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과 얘기하는 것, 이런 것들이 둔해질 수가 있습니다. 저도 어떨 때는 마음이 둔해질 때가 있어요. 둔해지면 빨리 그것을, 하나님 말씀을 좀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내가 빨리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해야 되는데, 생활의 염려가 그것을 막아버려요. 우리가 하루하루 생활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좀 쉬웠어요. 옛날에는 한 3끼만 먹으면 됐어요. 그냥 집만 있고 3끼 먹으면 됐는데, 요즘은 도시에서 하루 이렇게 한 달 생활하는 게 생활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요. 정말 열심히 일해야 먹고 살아요. 근데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자꾸 염려가 생겨요. 그만큼도 벌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자꾸 염려가 되는 거예요. 이거 지금 나중에 이거 먹고 사는 것도 이게 너무 힘든 거 아닌가? 내가 망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요,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해요. 복음을 듣지 못하게. 복음은요, 절대로 우리 그런 마음을 안 줍니다. 마음이 지켜지는 경로는요, 우리의 생각을 넣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아동 국민학교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이분은 마귀가 직접 얘기하는 게 들리는 거예요. 보이기도 하고 들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 가끔씩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하는 것도 듣고 이러는데 그게 안 없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들리고 눈에 보이는데 마귀가 실제로 이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눈에 또 귀에 들릴 수도 있어요. 마귀의 생각이 직접 들릴 수도 있어요. 그거나 우리가 그냥 생각을 통해서 그냥 마귀가 주는 생각이랑 똑같아요. 마귀에게 집중하면 인생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 인생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한 삶을 주는 존재가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그 예수님과 자꾸 교제하고 얘기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지,
이게 마귀의 소리가 자꾸 들리면 이게 안 돼요. 그래가지고 그분은 나중에 이제 남편을 예수 믿는 사람 만나가 나중에 복음을 듣기 시작하자 그게 마귀가 안 보이기 시작해요. 음성이 안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복음 들으면 복음하고 예수님 믿는 거하고는 반대예요. 최진실도 남편이 죽었습니다. 최진실 자살했습니다. 남편도 죽었고요. 또 동생도 자살했어요. 마귀는요, 우리에게 나쁜 생각을 넣어주는 존재입니다. 자살에 대한 생각을 넣어줘요. 아, 내가 이 사람 뭐 하겠노? 자살해야 되겠다. 사는 게 더 죽는 게 더 편하겠다. 이렇게 자살해가지고 이 가족들이 3명이 다 죽었어요. 다 죽었는데 그 생각을 하나님이 넣어줬겠어요? 최진실이 교회 다녔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생각이에요? 교회 다녀도 마귀에게 공격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각을 넣어주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믿음으로 늘 방비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아멘.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염려되는 생각들이, 염려되는 환경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들이 있습니다. 뭔가 힘드는 환경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면 그런 환경이 있으면 그것을 다 주께 맡기라 그랬어요. 예수님께 다 맡기라는 거예요. 맡긴단 말은 염려를 완전히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전혀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염려는 왜 안 될까요? 염려는 뭔가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내가 미래가 잘 안 될 것 같아. 내 현재가 뭔가 좀 어려움이 있다.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미래가 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 안 하려고 그래도 그게 쉽지 않습니다. 염려가 자꾸 돼요. 생각이 많은 사람일수록 염려가 많습니다. 염려가 많지만은 모든 염려를 끊으라는 얘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래가 잘 될지도 모르고 못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현실을 보니까 어렵다, 힘들다, 염려가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은 다 그렇게 들어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절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지금 현실을 타고 오지 않는 걸 부정적으로 생각하느냐요. 나는 집사람이 약간 모자라는 느낌이 살짝 들 때도 있어요. 너무 긍정적으로 얘기해요.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이 조금 성격이 까다로운데 괜찮다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그래, 이 사람이 왜 저렇게 너무 긍정적이다 속으로.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고 환경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일이 안 됩니다. 우리 아버지가 실제로 성격이 까다롭고 독재적인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 아버지 뭐 괜찮다는 거예요. 뭐 대학교도 나오고 새마을 지도자도 하고 공무원이고 잘 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좋은 점도 많죠, 아버지가. 그러나 성격이 까다롭고 독재적이고 정말 좀 우리인데 좀 억압적으로 했어요. 엄마인데도 그랬고 저들인데요. 그래도 괜찮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똑같은 사람이지만 한 사람은 괜찮다고 얘기하고 한 사람은 그 사람 너무 성격이 안 좋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물론 객관적으로 얘기하면 좋지만 환경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환경이라도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요.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염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환경입니다. 우리 환경이 어렵습니다. 다. 그래도 감사는 작은 일에 감사해야 돼요. 마귀는 원래 음악을 담당하는 천사였습니다. 루시엘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마음을 잘못 먹었어요. 마음을 좀 제대로 먹어야 되는데 마음을 잘못한 거예요. 무슨 마음을 갖게 해요? 나도 하나님 자리에 앉아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리고 루시퍼가 된 거예요. 마귀가 된 거예요. 마귀는 천사장입니다. 천사장은 쫄병이 막 수만 명이 있어요. 천사장이기 때문에 이 천사장 쫄병들은 귀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이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중권세 잡은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염려한다는 것은요, 마귀적 생각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염려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마귀에게 잡아먹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삼킬자를 찾습니다. 우리가 마귀의 생각을 안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귀가 늘 생각을 넣어주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걸 막을 수 있습니까? 불화살로 이렇게 쏴뿌려요. 영적으로 보면 불화살로 쌉니다. 그럼 탁 맞으면 그 생각이 쏙 들어와요, 우리 속에. 마귀의 불화살을 안 맞으려면요, 하나님의 불화살을 맞으면 됩니다. 하나님 불화살이 뭘까요? 말씀이에요. 복음이에요.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담으면 됩니다. 원래 첫 한 달은 요한복음을 여러분 읽으면서 시작하라고 제가 요한복음 이렇게 읽으라 그랬습니다. 어떤 분들은 한 2번 읽고, 어떤 분은 또 쓰는 분은 쓰세요. 쓰시는 분은 쓰고, 또 좀 빨리 읽는 분은 좀 뭐 한 2번, 3번 읽든지 읽고, 좀 천천히 읽는 분은 한 번 정도라도 꼭 읽으시고 첫 달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사람만이 염려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이 주인인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주인 된 사람은요, 항상 내 관점에서 세상을 봅니다.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은요, 예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어야만 그 염려된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의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염려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뭐 별거 아니죠. 하나님이 이 세상에 대해서 조그만하다고 이렇게 생각하죠. 이거 별거 아니다고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우리 눈으로 보면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쉽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하면 예수님의 시각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의 시각으로 살아가야 인생의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해요. 인생이 힘드는 인생에서 가벼운 인생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기쁨이 옵니다. 마음에 평강이 와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지혜가 옵니다. 마음을 지키는 경로는요, 염려를 일절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다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이것저것 달라고 기도 많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 너무 안 주신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걸 이미 다 주셨어요.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입니다. 이거는요,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른 것 다 없어도 다 갖춘 자입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회장 아들 됐으면 회장 것 다 자기 거나 마찬가지인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하나님 것이 다 우리께 되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부터 인생을 출발해야 되지, 자기 삶을 자꾸 돌아보면서 나는 건강도 없어, 머리에 지혜도 없어, 나는 이것도 없어, 자식도 어쩌,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 천국을 이미 소유한 존재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인생을 출발하면 실제로 그런 삶으로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염려를 하지 말아야 돼요. 염려는 딱 끊어야 돼요. 염려는 절대 안 해도 됩니다. 염려하면은 뭐 똑똑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가장 미련한 자가 염려하는 자입니다. 염려는 일절하지 말고 마음을 잘 지키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감사 기도하라는 거예요. 감사 기도. 그러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라. 마음과 생각을 지켰는지 아니에요.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 평강이 있으면 지켜진 거예요. 마음에 염려가 있으면 안 지켜진 거예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 마음에 편안합니까? 뭐 아침에 오늘 또 직장에 출근해야 되네. 마음이 답답합니까? 마음이 답답하면 지금 뭔가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상쾌하네 하고 그러면 마음이 잘 지켜진 거예요. 마음을 잘 지키는 가장 중요한 것은요, 감사와 기도입니다. 감사와 기도. 감사를 해야 돼요. 나는 감사할 조건이 별로 없는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말하는 분도 계세요.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옛날에. 지금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너는 밥 먹는 것도 저는 그렇게 감사 기도가 잘 안 나왔어요. 왜냐면 뭐 밥은 당연히 집에서 가만히 있어도 자꾸 주고 먹기 싫어도 자꾸 먹으라고 이랬기 때문에 그래요. 이 감사 기도가 안 나는 거 왜 내가 이걸 감사 기도해야 되지? 저분들 왜 저러는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 마음이 너무 겸손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 마음에 너무 감사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우리 부모님 살아계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우리가 참 힘듭니다. 나는 그래도 건강한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건강 안 하는 사람들은 건강히 잃어봐야 알아요. 밥 한 끼 먹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밥 한 끼 그거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냥 먹지만 굶어 죽는 사람이 수억 명 있어요. 밥 한 끼 못 먹어요. 아프리카 아마 하루에 한 끼씩 먹습니다. 세 끼 먹을 양식이 없어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잘 사니까 먹을 것이 풍부하고 굶는 사람이 없지만은 실제로는 그 밥 한 끼 하기 위해서 농부가 태양빛에서 일해야 되고 그걸 거두어야 되고 싸야 되고 또 판매하는 사람이 옮겨야 되고 그래가지고 쌀이 나오고 반찬이 나오고 그걸 또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들어야 돼요. 그냥 밥 한 끼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힘들게 나오는데 밥 먹는 애들은 몰라요. 이게 그냥 밥은 막 그냥 저절로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감사가 나올 리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위가 튼튼하니까 밥을 먹죠. 어떤 사람은 밥맛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소화를 못 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먹으려고 그래도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나는 쌀도 나왔지. 이거 뭐 건강해서 밥 먹을 수 있는 입맛도 있지.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가 자꾸 눈에 보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불평하는 사람은요, 불평하는 조건들이 계속 보여요. 나는 왜 이렇게 공부도 못하지? 저도 그랬어요. 나 우리 형하고 동생보다 공부를 못했어요. 공부도 못하고 성격도 까다롭고 뭐 인생이 되는 게 없어요. 불평하면은 불평이 계속 마음에 쌓여요. 쌓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현실이 됩니다. 감사는 그 반대로 돼요. 감사하면은요,
작은 것을 감사하면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마음에 감사가 가득하잖아요. 인생이 저절로 되게 돼 있습니다. 안 되는 것 같아도 뭔가 잘 풀리게 돼 있어요. 그거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아뢰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도 감사함으로 나가야 됩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꼭 기록하는 게 3가지가 있어요. 감사의 조건 3가지를 기록해요. 오늘 누구 만나서 인사를 친절하게 인사했습니다. 요거 딱 적어요. 또 뭐 어제는 뭐 한 거 하기 싫었는데도 뭐 이렇게 이거 한 풍기 달았던 거 이거 감사. 그런 감사하는 조건들 작은 거라도 다 매일 적습니다. 매일 적기 때문에 나는 내 마음에는 감사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매일 3가지씩 적으니까 여러분들은 몇 가지 적어요? 안 적죠. 불평을 혹시 적지는 않습니까? 마음에 불평을 늘 적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에 늘 감사를 적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말은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고 뭐 필요한 게 아무도 없습니다. 다 가진 자입니다. 그래도 저인데 조금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또 그걸 주세요. 다 가졌는데도 또 이렇게 달라 그러면 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뭘 주시겠어요? 더 주세요. 더 주세요. 얘는 믿음이 있구나. 더 주세요. 더. 필요한 거 다 응답 다 하십니다.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손끝에 재능을 주시고 머리에 지혜를 주세요. 교회 글씨를 이렇게 쓰면서 그 기도를 했어요. 나는 이게 실제로 줄지 그거는 모르고 그냥 계속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진짜로 하나님이 그 손끝에 재능을 주시고 머리에 지혜를 주시고 글씨가 잘 되더라고. 전문가처럼 잘 쓰게 됐어요. 지금은 전문가처럼 잘 써요. 뭐 큰 광고 글씨 얘기하죠. 하나님은 더 주시는 분이에요. 저는 그때 줄지 안 줄지 몰랐지만 실제로 그것을 받았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많은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저도 하나님 저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근데 너무 많아가지고 저는 기록도 못해요. 어쨌든 하나님께 감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어요. 마음을 지켜야 인생이 잘 됩니다. 마음 못 지키면 뭐 잘 되는 것 같아도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뭐 어떤 부정적 생각하고 염려하는 사람은요, 막 열심히 막 뭐 이것저것 하는 것 같은데 결국 결과가 안 좋아요. 마음에 가득한 것이 현실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 기도함으로 마음이 늘 믿음으로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마음이 지켜지는 경로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마음을 지켜주는 첫 번째 경로는요, 마음의 생각을 넣어주는 존재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마음을 망치는 존재가 있다는 걸 알아요. 마음이 잘 지켜져야 우리가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에 마귀가 나쁜 생각을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인생이 나쁜 마음으로 딱 고정돼요.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 상처받은 게 있습니다. 자기도 기억도 못해. 그 상처 때문에 인생이 완전히 망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또 복음으로 딱 마음이 잘 세팅된 사람들은 이 복음 때문에 인생이 살아난 사람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염려는 일절하면 안 됩니다. 염려는요, 현실에 대한, 자기 삶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나 이거 두렵다. 이거 잘 안 될 것 같아. 내 미래가 좀 잘 안 될 것 같아. 이런 염려를 하는, 미래에 대해서 계속 염려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내 미래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그런데 자꾸 염려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생활에 대해서. 맡기면 하나님께서 또 필요한 것 달라 그러면 주세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저를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일절 제가 염려하지 않아요. 부정적인 생활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으로, 평강의 삶으로, 또 정말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상급받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마음이 지켜지는 경로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무너뜨리는 존재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고 염려는 일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한다고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염려하면 염려한 대로 된다고 했습니다. 염려를 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하고 또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부정적인 환경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께 집중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